네, 막내 유효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사실은 제일 설레고 떨리고,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저희도 더 떨리고 설레고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제가 첫 순서인데 어떻게 보면 뒤에 이제 언니 오빠들 계시거든요. 그분들에게 깊은 이야기들을 더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장르 중에서 재즈를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이 놀림 반 진담 반 재즈 보컬이라고 불렀어요. 예를 들면 저의 전공은 L is for the way you look and looking at me. 이게 저의 전공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런 장르 한다 그러면 신기하게는 보았지만 그것이 찬양이라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특기를 살려 무언가 해보려고 한다고 생각들을 더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의 꿈도 찬양 사역자였어요. 중3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셨다는 음성을 주셔서 그 음성 붙들고 맨날 수련회 가면 맨 뒷자리에서 문 열고 도망가려고 했었던, 말씀이 길어지면 얼른 문 열고 도망가야지 했었던 임원회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3 때 만나주시고 내가 오래 기다렸다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만 붙들고 그때부터는 달라지기로 작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도 매일 구하고 그 음성이 들리지 않고 그 마음을 알지 못할 때는 많이 힘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나에게서만 모든 것을 가져가시는 것 같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음성을 오늘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즈를 하게 된 것도 하나님, 나는요 음악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찬양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요 하나님 날 좀 써주시면 안 돼요? 많은 어린 친구들이 그런 꿈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내면에 자라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음악을 하고 싶었었던 거야, 사실은. 나는 선교보다는 사실은 음악을 하고 싶었던 거야. 그 마음이 숨어 있더라고요. 그것들을 발견하면서 사실 되게 많이 슬퍼졌었어요. 부끄러워지고. 근데 어느 날은요, 그 부분을 되게 많이 앞에 내어놓았어요. 하나님, 나는요, 음악도 잘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나의 꿈은 아직도 찬양 사역자예요. 라고 기도했더니 그때부터 사실은 더욱더 평강이 넘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꿈은 어디를 향해 가시는지 사실 속내를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꿈을 정확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래하는 것 같으나 찬양 사역자도 아니었으면 좋겠고, 찬양하는 것 같으나 노래하는 사람도 아니시면 좋겠어요. 좀 솔직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대회를 통해서 진짜 친구들을 만나시고 진짜 함께 가실 한 분 한 분, 선생님의 입장이 아니라 저희는 동역자의 입장으로 이곳에 왔어요. 시즌 1, 2 때 만났던 친구들이 있는데요. 저는 오랜만에 이 가스페스타에 참여하게 됐어요. 근데 1, 2 때 만났던 그 친구들도 지금까지 함께 교제하면서 그분들이 함께 꿈꿀 때마다, 그리고 혹은 음악적인 조언이 필요할 때마다 보컬이니까 보컬 대 보컬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열심히 돕고 있고요. 좋은 교제들 나누고 있거든요. 그들이 근데 아직도 하나님을 향한 꿈을 꾸고 있어요. 그리고 음반 활동도 하고 있고. 근데 그 친구들과 지금까지도 얘기하는 건요, 이거예요. 거짓말 하지 말고 네가 음악하고 싶으면 그냥 음악을 해. 네가 찬양하고 싶은 것과 음악하고 싶은 걸 자꾸 숨기려고 하지 말고 진짜 찬양하고 싶을 때에 찬양을 해.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안에 그 진짜를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시죠? 앞에서 아무리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노래를 해도요,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연기를 하는 건지 그가 진심인지가 전해지는 때가 있어요. 막 R&B 스케일 너무 멋지고 누군가 많이 배운 것 같은 그 조합들로 노래를 해냈을 때보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숨결이 느껴지고 그의 묵상이 느껴지고, 내가 저런 고민이 있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그렇게 음성을 주셨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함께 느끼잖아요.
그것들을 우리가 노래로 담아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찬양으로 담아내시고 서로들 좀 나누어 주시면 좋겠어요. 이번에서는 어떻게 보면 캠프 가운데 팀도 짜고 그리고 한 명 한 명 서로 좀 가까워졌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많았고요. 저는 찬양을 시작한 지 이제 조금밖에 안 됐어요. 10몇 년? 그런데 선배님들이 보실 때는 좀 우습지도 우스울 수도 있죠. 그런데 저희 처음 시작보다 지금은 더 많이 울고 더 많이 슬퍼하고 더 많이 아파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것도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꿈꾸시잖아요. 근데 그 꿈을요,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매일같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노래함으로 그를 알고 그의 아픔을 알고 그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가 함께 한다고 하잖아요. 그것들이 진짜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노래할 사람들은 노래를 하시고요. 음악을 하실 분들은 음악을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릴 그 찬양을 온전히 드려야 되는 게 정말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멘토 중에 가장 막내이지만 어떻게 보면 제일 부족하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도움들이 필요하고요. 여러분들과 그런 마음들도 더 많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물어보는 것보다 함께 나누는 마음들로 함께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도 음악을 하다 보니 어쩔 때는 실수도 많고 어떨 때는 정해진 어떤 틀보다는 사실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들이 더 귀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그것들을 저와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참고로 작은 개척교회 사모입니다. 그리고 6살 난 아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개척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몰라요. 그 중에 가장 큰 것은요, 하나님이 너무나 가까이 하심입니다. 내가 올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이 오시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달콤하고 포도송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성이 매일매일, 그리고 하늘을 보면 하나님 오실 것 같고 주님 오실 것 같고 그런 하루하루를 살고 있어요. 아까 프로필을 보니까 개척교회를 섬기시면서 혹은 건축하고 싶어 하시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마음을 나는 글로 썼지만 이 앞에서 그 한마디 하실 수 없었겠지만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기억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개척교회 3호로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삼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짧은 강의의 제목은 음악하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짧은 영상 하나 보시고 얘기 들으시죠. Alleen maar luisteren, dat is ook mooi. Maar dat muziek maken is toch een levende proces. Ik ben zeker, ik ben 100% zeker, Hedy, dat als je iemand, ook een niet-muzikus, op een eiland zet met een instrument, dat daar muziek gaat ontstaan. Daar ben ik van overtuigd. The musicians follow every single move that the baton makes. La música clásica ocupa en mi soledad un lugar importante. En su soledad. Sí, esta es mi soledad. Everything I do today, everything I do is music. I love music. Well, I've been seeing the violin is playing that way. You were copying. Yes. I was just as though I've got the violin already, whereas it was just the bow, just the stick without even the hair. But I knew this is a violin bow. 1, 2, 1.
페스티벌에서 출품되었던 작품 중에 50번째 콘서트라는 트레일러를 잠깐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지난 작년 테드 때도 영상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또 그 시리즈에 이어지는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2014년 네덜란드의 콘서트의 관현악단이 125주년을 창단 1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계 50회 콘서트를 쭉 이렇게 투어하는 것들을 다큐멘터리로 찍은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궁극적으로 이 다큐멘터리에서 던지는 질문은 음악이 얼마나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또 궁극적으로 인간이 찾는 것은 음악일 수밖에 없다. 예술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인간의 본연 안에 하나님께 창조하신 마음이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다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같이 만났잖아요. 예, 작년에도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이 다큐멘터리라든지 영화가 보여주는 메시지는 1편으로는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메시지가 필요하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음악에 행복해하고 음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자체에 자기만의 어떤 꿈을 쫓아서 살고 있죠. 우리도 음악을 굉장히 사랑하고 여러분도 저도 음악을 없으면 정말 죽을 것 같을 거예요. 그러시죠? 그렇지만 우리는 조금 다른 것이 음악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우리가 깊은 의미를 음악 안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 남산 3호 터널인가 이렇게 지나게 되면 광화문으로 가는 길에 그 왼쪽에 이렇게 벽보에 현수막 같이 이렇게 붙어놓은 그 터널 지나자마자 이렇게 건물 무슨 예술을 가르치는 조그만 아카데미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 써 있는 문구를? 네,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요. 예술이 가난을 구원할 수는 없지만 위로할 수는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써 있습니다. 저는 이 문구를 읽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지 예술이 또 우리가 음악이 가난을 구원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가난을 좀 위로할 수는 있다. 우리가 하는 찬양도 마찬가지지 않겠는가. 이 찬양 자체가 우리를 뭐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건 아니지만 찬양으로서 우리가 동시대 같이 고민을 갖고 가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 도구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음악은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고 젊었을 때 음악에 심취해서 연습도 열심히 하고 음악의 궁극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지만 사실상 모든 뮤지션들도 그렇듯이 인간은 언젠가 죽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병이 들기도 하고 또 병이 안 들더라도 어느 일정한 시기가 오면 신체가 쇠약해지고 정신이 쇠약해져서 그 음악 활동을 멈추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젊었을 때 이렇게 음악만 주는 행복만 생각하고 음악의 어떤 정복만 생각하다 보니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것을 놓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제 주변에서 이 땅을 떠나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뭐 찬양 사역자 중에서 우리 또 뭐 그 최근에 시선 아시죠? 예, 우리 그 김영선 간사님의 또 남편 되시는 고 이용준 그 형제님도 암으로 돌아가시고 또 제 주변에도 뭐 음악하는 친구들 많이 하늘나라 가고 또 아프고 그래요. 그걸 또 보면서 근데 저는 사실 그 우리 이용준 성도님 형제님 보면서 이렇게 죽음 앞에서 크리스찬이 담대할 수 있고 의연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음악이라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살다 보면 몸이 아프고 병이 들고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 절망하게 되고 결국은 음악이 나를 위로하지 못하는구나. 음악이 내 문제 해결이 되어지지 못하는 것들아
거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데 그 순간 깊은 절망을 하게 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음악의 한계가 오거나 몸이 아프거나 정신적으로 쇠약하거나 힘들 때 약물에 의지하게 되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에 대해서 의지하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음악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그것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하게 우리 찬양을 통해서 우리 인생 자체를 통찰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영상을 하나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영상을 하나 더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두 번째 영상은 이런 영상이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호스피스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 죽음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언제 뭐 다음 달일지 다다음 달일지 모르잖아요. 그 불안한 심리를 음악을 통해서 노래를 부르면서 극복하는 과정들을 담고 있는데 결국은 그 음악을 통해서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려고 노력하지만 결국은 죽음의 공포를 음악이 이길 수 없다는 것들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무거운 얘기를 꺼냈나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죽음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많이 생각을 못 해보는 것 같아요. 막연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도 20대, 30대 아주 팔팔하게 우리가 음악을 하고 만들고 연주를 하고 노래할 시기이지만 우리가 언젠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더 된다면 쇠약하고 병이 들고 아파서 또 아프지 않더라도 목숨을 다하는 마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넌 크리스찬처럼 음악에 의지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못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찬양이 주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들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고 죽음이라는 것은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통과되어져서 그 죽음이라는 터널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을 마주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이 네덜란드의 콘서트 웨브라는 관현악단이 125주년을 맞아서 60회 공연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창단 80년, 창단 70년, 90년, 100년이 돼서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60회, 뭐 600회의 찬양 콘서트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내 삶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음악과 함께 하셨다는 것들을 간증하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시간 가운데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한 또 하나의 비석처럼 자리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가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정말 훌륭하고 감동받고 있는데 우리 멘토님들 미친 것 같아요. 오늘 다들 미치신 것 같아요. 동료 사역자의 찬양이나 뭐 간증 같은 거 들으면서 은혜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오늘 제가 앞에 세 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가슴을 치게 되고 진심으로 감동하고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오늘 좀 제 삶의 고백을 하려고 생각하고 준비해 왔는데 그 앞에 한 이야기 무게감에 비해서 제 이야기가 너무 얄팍하게 느껴져서 걔를 접어버리려고요. 그래서 급하게 지금 머리를 막 굴려왔는데 여러분 저는 이 가스펠사 시즌 1부터 6까지 유일하게 참여한 모든 시즌을 다 참여한 유일한 멘토입니다. 그리고 6번 중에 2번의 우승자를 배출한. 근데 이게 되게 자랑스러웠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이게 자랑이 아니야. 오히려 수치가 되어 있더라고. 왜냐하면 내가 배출해서 그래서 우승한 멘티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니까 방금 강창 전사님이 하신 이야기와 연장선에 있겠지만 실제로 찬양사역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 우승을 했는데 설 무대가 없어요. 제가 그들을 제대로 키워내지 못했다는 죄책감도 느껴지고요. 효린 멘토 얘기 들으면서 그렇구나. 내가 그들을 동역자로 생각하고 세워야 되는데 그냥 멘티로만 생각했구나 라는 것도 깨달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생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노량진 학원 강사 모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 CCM 레코드사에서 신인 아티스트를 발탁하는 4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잘 듣고 외우십시오. 첫 번째, 송. 얼마나 좋은 노래를 가지고 있는가. 본인이 쓴 것일 수도 있고 받은 것일 수도 있어요. 두 번째, singing. 노래하는 실제적인 어떤 가창력을 의미하는 거겠죠. 세 번째,
퍼포먼스 스킬. 잘 못 알아먹었지. 나 발음이 너무 구려서. 퍼포먼스 스킬. 이 노래를 완성시켜 나가는 기술. 이건 가창력뿐만 아니라 뭐 외모부터 무대 매너, 뭐 여러 가지 감정 표현, 뭐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구현해내는 것. 네 번째, 오리지널러티. 자신만의 독특한 색깔. 아까 오늘도 많은 분들을 봤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수를 그렇듯하고 비슷하게 흉내내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의 색깔이 없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송, 싱잉, 퍼포먼스 스킬, 오리지널러티. 네 가지를 갖춘다면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적절한 길들이, 그것이 찬양 사역자든 크리스천 아티스트든 또 어떤 일을 하든 적절하게 열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짧은 결론을 내자면, 자, 여러분 찬양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당연히 영성이겠고요. 또 하나는 음악성입니다. 음악성과 영성이 필요합니다. 자, 음악성과 영성이 어떤 비율로 섞이면 가장 적절할까요? 어떤 비율? 몇 대 몇? 어떤 분들은 5대 5를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영성이 조금 더 많아요. 6대 4. 손 한번 들어볼까요? 6대 4. 그래도 영성이 더 많아요. 7대 3. 나는 7대 3 나왔어. 이거 뭐 경매야. 자, 8대 2 없어요. 8대 2. 8대 2는 이건가? 8대 2. 9대 1. 9대 1. 9대 1 나왔어. 여기서 영성이 제일 뛰어난 것 같아. 아니면 음악성 필요 없어. 10대 빵. 안 계세요? 아니, 반대로. 그래도 음악이니까 음악성이 조금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 4대 6. 4대 6. 이렇게 머리를 쓸어 올리다가 이렇게 내리는데. 3대 7. 2대 8. 이쪽은 안 계신가요? 시간 관계상 정답을 얘기하자면 정답은 100대 100입니다. 5대 5와 100대 100은 달라요. 이거 반, 저거 반이 아니라 영성은 영성 그 자체로 100%를 우린 지향하고 완전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음악도 음악 그 자체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린 노력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아무리 뛰어난 영성이 우리의 음악성을 돕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뛰어난 음악성이 우리의 영성을 돕지 못해요. 아니, 이건 무슨 말인가? 하루에 기도를 3시간 하고 4시간 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루에 10시간을 영성의 훈련을 치중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음악성이 결코 자라나지 않아요. 영성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별개의 문제예요. 음악성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기도 10시간 한다고 음악성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노래 연습해야 돼요. 연습실에서 건반을 두드려야 됩니다. 음악을 듣고 카피해야 됩니다. 이는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영성 그 자체로 완전해지기 위해서 100%를 지향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요. 또 음악성의 100%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 인간의 육신으로 사는 한은 100%에 이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성 100%, 음악성 100%를 지향하고 꿈꾸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 뛰어난 영성과 뛰어난 음악성이 만날 때 그 시너지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은 감히 사람이 퍼센테이지로 숫자와 규모로 가늠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100%의 영성과 100%의 음악성을 지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할렐루야. 자, 노량진 학원 강사 모드니까 강의 정리할게. 자, 다 외워야 돼. 자, 4가지 요소. 첫째, 시작. 송. 두 번째, 싱잉. 세 번째, 퍼포먼스 스킬. 오리지널리티. 자, 영성과 음악성 몇 대 몇? 좋았어. 강의 끝.